두 번째, 이 약함이 우리에게 준 유익, 약함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 여러분,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능력이 너의 약함에서 오히려 온전하여 짐이라. 여러분, 때로는요, 우린 약함이라, 우린 실패라 생각했던 그 약함과 실패의 과정들이 내가 상상하지도, 내가 꿈꾸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능력의 섭리,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계획의 완성으로 가는 지름길이고 과정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요셉의 인생이 그래요. 요셉은요, 그는 실패처럼 그 어린 나이에 감당할 수 없는 그 실패들 있잖아요. 여러분, 17살짜리 소년의 채색 옷이 찢어지고 사랑하는 형제들한테 팔림을 당하는, 거기다가 또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갇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얼마나 그는 비참하고, 아니 어떻게 이렇게 내 인생 꼬이고 엉키고 답답하고 이런 일만 생기냐고 막 안타까워하고 절망했겠지만, 여러분 생각해보면 그는 자기 1인칭 주인공 시점에서 자기 인생을 볼 때는 절망이고 실패고 억울함이고 고독이지만,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그 인생을 막 내려다보면 우리는 확실히 아는 거야. 그것이 오히려 그 인생에 자기가 상상도 못했던, 자기는 꿈꾸지도 못했던 대제국, 이집트라는 대제국의 총리로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섭리,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계획의 완성으로 가는 가장 아름다운 과정이고 지름길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다르지 않아요. 오늘도 나에게 찾아온 약함 때문에 오히려 난 실패처럼 여겼던, 깨어짐이라고 생각했던, 아픔이라고 생각했던, 고난이라고 생각했던 그 상황 때문에 오늘 우리의 그 아름다운 삶이 완성되고 오히려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꿈꾸지도 못했던 축복의 지경으로 나갔던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한번 기억해 보세요. 저는 제 자신이 그래요. 우리 작년에도 와서 제가 말씀을 전했지만, 저는 목사가 될 꿈을 저는 오히려 목사가 안 되겠다고 1000번째를 올리며 청소년식을 낳던 사람이에요. 저는 그런 사람이, 여러분 어떻게 이 자리에 내가 이런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 생각하면, 오히려 내가 이 길을 지향해서 막 달려나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넘어진 곳에서, 깨어진 곳에서, 그 시련 속에서, 오히려 그 부침 속에서 오히려 내가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대로 제가 완성되어가고 빚어지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 두 번의 그 절망적인 그런 수술을 통해서 이 질병과 나약함에서, 또 그때보다 내 학업의 계획, 진로의 계획이 막히면서 유학이 다 그냥 실패로 돌아가면서, 그때는 이거 왜 내 인생은 이렇게 꼬이고 엉키는, 정말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기다 또 사랑하는 여인으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TV는 사랑을 싣고 봤잖아요. 갑자기 그 화려했던 아나운서가 없어진 이유가 실연을 당해서, 그때는 죽고 싶었거든요. 근데 그분한테 지금 감사해. 그분의 나를 버림이 없었다면 전 아마 인간 쓰레기로 계속 살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오히려 그런 심각한 인생의 고독과 시련을 당하면서 오히려 그때는 정말 내 인생이 무너진 것 같았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이렇게 아름답게 다듬어져서 오히려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러니까 이렇게 CBS 파워 특강 아무나 찍간데, 알지도 못하는, 그죠? 이런 장경동 목사님, 김문훈 목사님 듣던 이런 걸, 이 시골의 촌놈이 이런 것들이 제가 막 이걸 하려고 온 게 아니라 오히려 실패와 넘어짐 속에서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빚어서, 야, 우리 이 말씀, 나의 가는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이후에는 오히려 내가 정금처럼 순금처럼 나오게 될 것이라는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풀무불에 도가니에 들어가는 금은요, 이 풀무불에 들어가는 게 안 뜨겁고 안 고통스러운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풀무불과 도가니에 들어가는 게 여러분 행복한 사람이 어딨냐고. 다 힘들고 어렵지. 근데 여러분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이 금 같은 거룩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은 오늘도 하나님의 고난과 시련에 이 풀무불과 도가니에 들어갈 때마다 내가 타 죽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은 내가 실패처럼 느껴요. 절대로 도가니에서 타고 있는 건 내가 아니야. 내 안에 섞여 있는 불순물들이고, 여러분 잡티들이 타고 있어서 이상하게 시련과 고난의 도가니를 지날 때마다 오히려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 오히려 난 더 정갈해지고 더 순도 높은 정금으로 더 가치 있는 인생을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에게 찾아온 약함의 고난의 풀무불이 여러분에게 인생에 꼬여있는, 섞여있는 그 교만의 불순물들과 또 불순종의 그런 불순물들을 다 태워버리고 더 정결하게, 더 아름답고 순도 높은 그런 성도들로 여러분을 빚으시는 귀한 하나님의 손길 되길 바라고, 과정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축복의 지경으로 그를 인도하여 내서 여러분 정금처럼 아름답게 빚으시는 그 놀라운 기적의 스토리의 주인공이 여러분이 될 수가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향수 좋아하세요? 향수가 일반적인 대중적인 향수 있잖아요. 그 저렴한 10만 원 남짓의 이런 그런 향수들은 뭐 볼가리 뭐 이렇게 그죠? 겐요 크라이 뭐 이런 한 10만 원 안쪽의 그런 대중적인 향수들은 저도 지금 저는 하나 누가 봐도 좋은 향기로 만들어요. 근데 여러분 100만 원, 200만 원 넘어가서 300만 원 이런 고급 향수 맡아본 적 있어요? 없어요? 한 2, 300만 원 넘어가는 아주 진짜 고가의 향수들은 우리 향수 맡으면 향수 냄새 다 좋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래 원래 희한하죠. 오히려 더 나는 아니 10만 원짜리 향수만 뿌려도 이렇게 좋은데 300만 원짜리 향수는 얼마나 좋을까 막 굉장히 기대했는데 대부분 반응이 이래. 왜냐하면 진짜 고급 향수들은요 중독성이 아주 강한 냄새들인데 되게 찝찝하고 이상한 냄새들이야. 심리학자들이 그러는데 우리 인간이 가장 중독성을 가지는 냄새 향기들 오히려 우리 페로몬 같이 인간의 이렇게 이게 약간 찝찝한 그런 이거에 강한 중독성을 가진 인간 누구나 그렇대요. 그 진짜 고급 향수들이 약간 이런 향수들만. 그래서 우리 나만 그런 줄 알았더니 심리학자 이 인간의 본성이라네. 우리 이렇게 우악 이렇게 앉아 계시잖아. 그런데도 혼자 이렇게 TV 볼 때 아무도 없을 때 여기서 이렇게 우아하겠다 이러고 있죠. 풀 메이크업하고 이렇게 앉아 있지만 혼자 TV 볼 때 이렇게 드라마 볼 때 막 아이고 참 저사요 이렇게 맡아보죠. 이게 또 나만 그런 줄 알았어. 근데 이게 인간의 본성이래요. 이런 냄새 굉장히 사람들은 이게 자기도 모르게 분명히 싫은데 자꾸 맡고 싶죠. 이렇게 그렇다네. 그래서 진짜 고급 향수들 약간 이게 냄새가 좀 찝찝해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비싼 향수 재료 중에 하나가 뭐 침향과 같이 비싼 향수 재료 중에 용연향이라고 있어요. 향수를 만드는 재료 중에 가장 비싼 재료예요. 용연향 들어보셨어요? 이 용연향은 향유고래 아시죠? 향유고래에서 나오는 분비물인데 향유고래는 옛날에는요 이 안에 있는 내장에 있는 이 기름을 채취하기 위해서 많이 산업혁명 이전에는 이 기름을 빼가지고 이 가로등을 많이 이제 밝혔거든요. 그래서 남획됐지만 지금은 이제 그 향유고래 그 기름 때문에 잡는 일은 없고요. 지금도 그런데도 우연히 그물에 이 향유고래가 잡히면 바다의 로또라고 불려요. 왜 혹시나 그 내장에 붙어 있을 이 용연향을 찾기 위해서 그들은 내장을 가르고 기꺼이 어마어마한 악취가 나요. 웬만한 숙련된 선원들도 그 곁에 가지 못할 정도로 배를 가르면 향후에 배를 가르면 어마어마한 악취가 나는데도 그걸 무릅쓰고 들어가서 그것을 장기들을 뒤진다고. 왜 거기에 향유고래 용연향이 붙어 있을 수 있어서. 용연향은요 향유고래가 주식으로 먹고 사는 대왕오징어. 여러분 대왕오징어를 막 흡입하다 보면 오징어에 이렇게 뼈대기 같은 거 있잖아요. 플라스틱 같은 거 이렇게 주부들은 아시죠? 그게 갑자기 내장이나 소화기관을 찌를 때가 있대요. 그럼 이제 상처 이제 위통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그럴 때 갤포스를 먹으면 되잖아요. 미안해 알마게를 먹던 잔탕을 먹던 알아서 먹어요. 하여튼 그런데 우린 그걸 먹으면 되는데 향후고래는 어디 가서 그 갤포스를 어디서 사 먹을 거예요. 또 먹은 한들 몇 드럼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그 위통 그 치료액이 바로 이 용연향의 재료가 되는데 그가 막 진액을 쏟아내는 거예요. 그 상처 부위 위통 위염이 있으면 그거를 이겨내기 위해서 상처를 막 진액을 쏟아내면 그 진액이 상처를 이렇게 갤포스처럼 덮는 거죠. 그러면 이것들이 점점 딱쟁이처럼 커지기 시작합니다. 그럼 그것들이 어느 순간 이제 부피가 커지면 이제 내장에서 뚝 떨어져 나오면 그걸 토를 하거나 대변으로 이제 배설하게 되는데 그럼 처음엔 이것이 엄청난 역한 냄새를 풍겨요. 그런데 오랫동안 이제 태양에 노출되고 산소에 노출되어 바다를 떠나지나가 이것이 발견되면 이것이 로또예요, 로또. 그래서 얼마 전에 그 미국에서 한 남성이 이 애완견 하나랑 산책을 하다가 그 애가 거리다가 하나를 요만한 덩어리를 하나 발견. 그게 용연향이었어요. 그 개 한 마리 때문에 찾은 용연 요거 한 덩어리에 7천만 원을 벌었어요. 7천만 원이라고 그러는데도 하나 놀래지도 않아. 그렇게 안 생겼는데. 좋아요. 한 10여 년 전에 호주에서 한 여성이 자기 아들과 조그만 꼬맹이 아들과 해변을 거닐다가
그 아이가 이제 축구공처럼 생긴 이렇게 뭘 차니까 아이고 더러워 하지 마. 근데 또 이상하게 생겨서 그걸 냄새 쿰쿰한 이상한 걸 주워다가 확인해봤더니 그게 바로 용현양이라 그날 아침에 그냥 산책 갔다 2억 원을 벌었어요. 에이, 영혼이 없는데? 좋아. 내가 오기가 생겨요. 재작년인가 오만이란 한 나라에서 가난한 어부가요, 인근 해역에 쪽배 타고 나가서 인근 해역에서만 고기 잡아 하루 먹고 사는 아주 이 가난한 어부가 그날 하루 종일 그물질을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게 허탕을 친 거예요, 베드로처럼. 그래가지고 그 바다에서 끌어온 아주 그냥 해양 쓰레기들만 가득 찬 그물을 이제 오늘 굶어야 되는 거 온 가족이 그냥 털면서 낚시하고 있대. 뭐가 그 쓰레기 같은 게 툭 떨어진 거예요, 덩어리가. 그걸 주워서 버티. 그게 용현양이었어요. 그 덩어리를 팔아서 하루아침에 39억 8천만 원. 야, 이제 돌래네. 아예 아까 처음부터 이걸 할 거 말이야. 예. 여러분, 이렇게 어마어마한 이런 가치 있는 이거를 알코올에 녹여서 향수를 만들면 이게 세계 최고의 향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삶인 것 같아요. 내 아픔에 그 상처를 이기려는 그 삶의 몸부림이 변하여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가장 향기로운 향수가 되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도에게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에게 찾아온 그 아픔과 시련의 시간들을 이겨보려고 기도와 예배와 순종의 자리에서 오늘도 몸부림을 치며 눈물의 진액과 또 섬김의 땀방울과 희생의 핏방울들을 오늘도 교회 강단에 쏟아내고 있는 사랑하는 사역자 여러분, 여러분들의 그 땀과 눈물과 핏방울들이 짓이겨 모아져 처음엔 냄새나고 정말 흉물스러웠던 내 아픔의 흔적이고 과거의 상처였을지라도 나중에 그것이 수많은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을 살려내고 희망으로 인도해주는 그리스도의 향기 같은 멋진 간증거리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약함, 오늘의 그 모든 상처가 내일은 간증이 되는, 오늘의 모든 아픔이 내일은 향기로운 추억이 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우리에게 있어서 이 약함이 우리에게 유익한 이유는요, 이 약함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여러분 바닥을 친다고 그러죠. 바닥을 찍는다고 그러죠. 내 인생이 이렇게 낮아지고 이렇게 밑바닥을 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떨어지는 삶을 사는 사람들 잘 들으세요. 이제 더 이상 밑바닥이 없을 것 같은 이때가 실은 영적의 전환기예요. 오히려 내 인생이 뒤집어지고 가치관이 바뀌고 물질관이 바뀌고 성공관이 바뀌고 인간관계관이 바뀌고 사역관이 바뀌는 놀라운 혁명의 개혁의 시간이 바로 그 기회가 바로 그 약함의 시간일 때가 많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오늘도 성경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이 약함을 통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그때부터 오히려 이제 인생관이, 사역관이, 성공관이, 축복관이, 은혜관이 뒤집혀요. 이젠 그는 이런 약한 것들은, 나의 상처는 떠나가는 게 은혜라고 생각했던 이 사도 바울이었건만, 이젠 하나님의 이 뜻과 이 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이 은혜를 알게 된 이후부터는 이제부터는 도리어 그 약한 것들에 대하여 어떻게 해요? 자랑하고, 할렐루야, 기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히려 이 약함이 은혜인 걸 알게 되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 머무는 통로인 걸 알게 되는 그런 놀라운 사건들은 내 약함과 인생의 밑바닥에서 비롯될 때가 많이 있더라는 거죠. 저도 만약에 그 약함의 밑바닥이 없었다면 오늘도 어떻게 되었을까? 지금 여러분, 많은 관계의 상처를 얻은 사람들이 이 땅에 비로소 이제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외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사람을 믿었던 사람이 믿는 돕게 발등을 한번 찍혀봐야 그때서야 믿을 놈 하나도 없구나. 사람은 내가 믿을 존재가 아니라 사랑하고 품어야 될 존재이며 내가 믿고 의지해야 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깨닫게 되잖아요. 물질을 잃어보고 여러분 허망한 아픔을 겪어볼 때 이 세상에 우리가 아둥바둥 살아왔던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게 되고 다시 신앙으로 회개하고 정말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원래 등 따숩고 배부르고 풍족하고 형통하고 잘 나가고 또 화목할 때 이렇게 영적인 혁명을 이루고 개혁을 이루면 얼마나 좋아. 근데 우리 인간이 그렇지가 못한다는 걸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아니지만 성경이 다시 쓰여진다면 반드시 성경에 들어갈 말씀인데, 우리 목사님들이 하는 말이에요. 들깨와 성도는 원래 좀 볶아야 된다. 약간 좀 볶아야지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계속 볶아줘야 돼. 아니면 우리가 늘어지고 안락하고 붕도 약간 이렇게 되거든. 풍족함 속에서
옛날 여러분 혁명과 개혁의 주체 세력은 절대로 대감님, 영감님들이 아니에요. 대부분 혁명의 주체 세력들은 그 밑바닥의 인생들이 혁명과 봉기, 뭐 개혁의 깃발을 들고 앞에 선다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의 조상님들 중에 혹시 혁명과 개혁의 앞장을 서신 분들이 계시다면 전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분 성함이 돌쇠, 덕파리, 언년이, 3월일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해요. 그렇지 않고서는 그 앞에 이게 살 일이 없어요. 제가 정치외교를 공부하다 보니까 독재 장기 집권화가 가능하려면, 독재 정권이 장기 집권을 가능하려면 가장 먼저 탄압하고서 완전히, 아니면 회유해서 내 편을 만들거나 완전히 탄압해서 제압해버려야 될 그 대상이 누구냐면 똑똑한 엘리트 청년 집단들 가운데 가난한 이들. 그러니까 똑똑하고 패기가 있는데 거기다 가난해서 불만이 쌓이면 반드시 언젠가는 혁명과 개혁에 또 반항과 이 혁명의 주체 세력이 될 것이 뻔하기 때문에 그들을 먼저 제압을 해야 돼요. 그것처럼 오늘도 우리 삶에 오히려 약함과 아픔이 찾아올 때, 내 인생이 밑바닥을 칠 때 오히려 진짜 소중한 가치들을 붙잡을 수 있는 영적 혁명이 시작될 때가, 인생의 개혁이, 패러다임의 완전한 전환이 이루어질 때가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골리앗이 어중간한 그런 대적이고 원수였으면 여러분 그냥 서로 싸우다가 그냥 어떻게 하다 이겼을 건데 너무 말도 안 되게 센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수만 명이 골리앗 앞에서 하나님을 부정하고 모독하는 소리를 무려 40일 동안 들었다고. 사무엘상 17장에. 아니 오죽했으면, 얼마나 무서웠으면, 누가 우리 아버지 욕을 4시간 만에 봐. 그거 참겠나. 근데 40일 동안 주야로 아침 저녁 2타임씩 나와서 하나님을 조롱하고 모독하는데도 한 사람도 나와 싸우지 못하는, 정말 벌벌 떨며 절망하고 죽어. 아니 싸우다가 지기라도 했으면 억울하지도 않아. 한 놈도 나가 싸우지 못했던 그 현장에 그 어린 소년, 이건 뭐 전쟁터에 나온 군인도 아니고 아버지 심부름을 형들 도시락 싸고 이렇게 심부름 같던 그 어린 소년이 어떻게 그 골리앗, 무지막지한 그 괴물 같은 거인 골리앗을 어떻게 상대하고 이길 수 있었는가. 저는 그 성패, 다윗의 승리와 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배, 그 원인을 찾아보니까 딱 이거 패러다임 싸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싸우지도 못한 채 전전긍긍하며 오늘도 패잔병처럼 오합지졸 마냥 떨면서 바위뒤의 숲을 속에 숨어서 이 40일 동안을 징징거리고 앉아있어 절망하고 포기하려고 했는가. 바로 골리앗의 패러다임으로 골리앗과 싸우려 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도 세상의 패러다임은 우리 교회가 싸우려고 하면 안 돼. 골리앗의 패러다임은 칼과 창과 단창을 들고 갑옷 입고, 여러분 비늘 갑옷 입고 그냥 노트북 쓰고 나와서 싸우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도 골리앗과 또 똑같은 패러다임으로 칼과 창을 들고 싸우려니까 도저히 게임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스스로 절망해버려. 근데 다윗의 승리의 이유는 이거예요. 그가 환경이 더 좋았고 처지가 더 좋았고 형편이 더 좋아서가 아니라 다윗은 패러다임을 바꾼 거예요. 골리앗의 더 이상 세상의 패러다임, 골리앗의 패러다임으로 싸우지 않고 자신만의 패러다임, 신앙의 패러다임. 그러니까 하나님, 그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면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네가 모욕한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니 내가 너를 목을 베고 불에서 군대 십자를 땅에 틈중에 홍군의 새들에게 주어 온 땅을 이스라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했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는 여호와의 권하심이 칼라창에 있지 않으면 이불에게 알게 하리라. 할래. 나이가 40이 넘어가니까 이제 이게 힘들어요. 이제 새파랗게 젊은 사람들은 모를 거예요. 나처럼 연세가 지긋해 하는 거예요 이게. 이거 승리. 전쟁이 칼과 창에 달려있더냐? 전쟁은 오직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할렐루야. 인생의 성패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그따위 칼과 창, 단창 따위 스펙, 배경, 지식, 관계, 정치, 물질 따위, 가능성, 확률, 통계, 상황 따위에 달려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라면서 오늘도 골리앗 앞에 그 어린 소년 당당히 나서 뭐라고 그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 즉 네 무기는 칼과 창인 건 내가 알아. 하지만 나는 그런 것 따위가 내 무기가 아니야.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갈 것이요. 그러니까 신앙의 패러다임으로, 골리앗의 패러다임은 칼과 창 따위의 스펙과 가능성, 확률, 통계 따위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믿음의 패러다임, 신앙의 패러다임. 그래서 하나님 의지하고 물맷돌을 들었더니 그 물맷돌 위에 골리앗을 이기고도 남을 만한 능력을 부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패러다임 싸움이 그렇게 중요해요. 영적 혁명의
이 개혁의 이런 전환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그럼 전 궁금한 거지. 아니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 어른들은, 훈련받은 군사들, 또 거기다 왕 사울도 이런 패러다임의 전환을 이루지 못할 때 어떻게 일개 꼬맹이, 아버지의 양이 낳치는 저 시골 목동이 이런 영적인 패러다임의 전환을 통해 승리를 이룰 수 있었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아요? 그지? 어떻게 이 꼬맹이는, 다른 사람들은 칼과 창과 단창으로 싸우는 골리앗과 같은 패러다임을 싸우려다 망하고 있는데, 이 다윗이 이 패러다임의 전환을 통해 승리를 이룰 수 있었을까? 정답을 알려드리면, 다윗이 칼과 창과 단창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이룰 수 있었던 이유는, 다윗은 어차피 칼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칼이 없으니까 의지할 게 하나님밖에 없어. 원래 저는 돈 같은 거 필요 없어요, 이런 사람들이 원래 돈이 없는 사람들이요. 돈 있는 사람은 그런 얘기 절대 안 해. 나는 자연인이다 해서 나 들을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산속에 들어가서 나는 더덕만 그래요. 나는 둥글레만 있으면 돼요, 이러지. 저는 명예 따윈 필요 없어요. 이건 명예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거 국회의원한테 가봐라. 절대 그런 일. 여러분 오히려 그러면 차라리 다윗에게 칼과 창이 없었던 이 다윗의 결핍이 오히려 그게 은혜고 그에게 축복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거꾸로 불행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줍지 않게 칼이 있는 거예요. 어줍지 않게 단창이 있는 거예요. 어줍지 않게 전술과 전략이 이제 생긴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저는 우리 조국교회, 한국교회가 지금 옛날에 가난하고, 우리 수많은 교회들이 우리 믿음의 선배님 초창기 때 막 이 불모지에서 아무것도 없을 때 오직 성령만 의지하고, 오직 성령님만 의지하고 무릎 꿇어, 그냥 여러분 그게 전설처럼 소나무 뿌리가 뽑힐 때까지, 무릎에 연골이 저대로 닿을 때까지 진짜 막 엎드려 기도했던, 이때 하나님밖에 몰랐던 그때가 강성했지. 어느 순간 교회가 가장 큰 위기는 뭐냐면, 어줍지 않게 이제 의지할 인적 구성이 있고 경험치가 쌓이고, 그죠? 뭔가 이렇게 패러다임, 이게 프로그램과 시스템이 견고해질 때 우리가 거기서부터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패러다임으로 더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더 좋은 시스템을 도입해서 뭔가 이루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 절대 우리 세상의 패러다임으로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여기 즐겁게 행복하게 막 많은 것을 요란하게 만들어줘도 우린 절대로 무한도전 런닝맨보다 더 재밌을 수가 없어요. 세상 우리보다 그런 패러다임을 날고 뛰는, 우리는 우리만의 패러다임으로 싸울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차라리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결핍, 그 약함, 그 없음이 오히려 하나님만 더 의지하게 만들어 주었다면 당신 이미 승리자예요. 여러분 이럴 때 영적 패러다임을 전환해서 진짜 소중한 가치, 신앙의 가치,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을 붙잡고 기도를 붙잡고 말씀을 붙잡는, 진짜 축복관이 뒤집어져, 신앙관이 뒤집어져, 물질관, 자녀 교육관이 뒤집어져서 진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이제 깨달아 알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호주 멜버른에 이제 집회를 가면 거기서 찾아가는 샌드위치 집이 있어요. 여러분 멜버른에 이렇게 호주 같은 데 가면 스테이크가 유명하잖아요. 그럼 뭐 미슐랭 3스타짜리 막 이런 걸 대접하려고 하면 내가 괜찮다고, 샌드위치값 막 안 된다고 그래. 생각해 보세요. 샌드위치 집은 우리나라 부흥 강사가 식사 대접을 저 김밥 천국에서 받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막 안 돼. 근데 제가 왜 거기를 하냐면, 거기서 책에서 읽은 한 샌드위치 집인데 꼭 가보고 싶은 거 이렇게 설교하려고 예화로 그 샌드위치 값은 아주 이제 세계적으로 유명한 집인데요. 어떻게 시작되었냐면, 한 젊은 청년이요, 샌드위치집을 열고 싶은데 돈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샌드위치 집은 아주 유동인구가 많은 교차로에 아주 상권이 잘 발달된 이런 곳에 있어요. 우리 여러분 샌드위치집이나 우리 유명한 제과점들 생각해 보시면 알아. 그런 교차로에 딱 있는 그런 상권들, 그런 데는 월세가 되게 비싸거든요. 근데 그 월세를 감당하고 그런 가게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상권에 이제 샌드위치집을 차릴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거 약함이잖아요. 치명적인 약함이고, 우리는 나 같은 흙수저 집안, 에이 짜증나, 이렇게 분노로 털어버릴 수 있겠지만, 포기할 수 있겠지만, 그는 거기서 오히려 이 패러다임을 전환해버린 거야. 인생의 비즈니스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서 이제 그는 이제 사람들이 많은 유동인구의 상권이 좋은 데다가 비싼 월세를 주면 많이 팔아 조금 유익을 남게 되는 이런 패러다임을 버리고, 이제 그 고민하다가 자기 돈으로 얻을 수 있는 그 샌드위치집 그 상권이 어떤 데인가 했더니, 그
유동인가 많은 그 다운타운에서 몇 블럭을 뒤로 돌, 몇 블럭을. 그리고 거기서 상가 건물도 아닌 일반 건물 7층에 얻었어. 엘리베이터도 없어서 7층까지 올라가야 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가 샌드위치 하나 먹겠다고 그 몇 블럭을 가서 7층까지 이렇게 올라가서 그거 먹고 내려오면 배가 꺼지지 이미. 그러니까 어느 날은 지가 사장인데도 지가 출근하러 가는데도 저도 지네 집에 올라가기 싫더래. 아니 사장도 가기 싫은 그 식당을 누가 손님이 오겠습니까? 그럼 이거 치명적인 약함이야. 이건 포기해버려야 돼. 끝내버려야 돼. 그죠? 근데 그는 여기서 또 한 번의 패러다임의 전환을 이룬 거예요. 그래, 오히려 손님이 많이 안 오니 얼마나 좋으냐. 인테리어가 필요 없는 거예요. 이렇게 성도들이 좀 있어요. 봐줄 사람 있어요. 인테리어들이 이쁘게 하는 거지. 손님이 어차피 없으니까 인테리어 비용이 제로. 하나도 인테리어 하나도 안 했어. 어차피 손님이 안 오면 얼마 줘? 가구 비용, 테이블도 하나 없어. 얼마 줘? 돈이 안 드는 거야 오히려. 그리고 손님이 없으니 조그만도 안 쓰고 카운터도 없어요 거기는. 그리고 장사를 뭐 하러 하냐? 그는요 SNS로만 주문을 받고 카드 결제와 사이버머니로만 결제를 해요. 그리고 집에서 만들어 온 샌드위치를 가지고 와서 딱 예약을 남기고 쪽지를 줘서 딱 예약 시간만 받아가지고 그 예약한 시간에 그 손님이 오면 딱 오잖아. 그럼 거기에 크게 길가에 이렇게 X표가 크게 써 있어요. X표 올라오지 말라고. 그리고 그 밑에 서 있으면 집에서 싸온 샌드위치를 창가 7층에 앉아서 7층에 집어 던져 이렇게 받아 먹는 거야 이게. 여러분 7층면 20m 넘는 높이에서 던지면 가속도가 붙어서 탁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 그러니까 이제 아이디어를 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가 그 샌드위치를 그냥 던지지 않고 기분 나쁘게 거기다가 종이 낙하산을 다른 거예요. 우리 왜 이쑤시개 같은 데 이렇게 보면 이렇게 종이 습자지 같은 얇은 거 있죠? 그런 낙하산을 접어서 던지면 그 가속도 때문에 팍 펴지게. 그래서 알록달록한 그 낙하산 비가 내리는 거야. 그래서 주문 받을 때 꼭 컬러가 있어요. 레드, 블루, 뭐 옐로우, 그린 이렇게 종류가 있는데 저는 레드였는데 그럼 딱 가보면 색깔을 알려줘요. 그리고 넌 몇 분 몇 분 줄을 쭉 서 있어. 그러면 이제 던지면 이제 그 내 건 줄 아는 거야. 파란 게 떨어지면 레드. 그러니까 7층에서 떨어진 그걸 하나 주워 먹고자 세계에서 모인 관광객들이 막 이런 정신없이 막. 그리고 어떤 건 또 오다가 또 2층에서 걸리면 또 그거 주워 먹으려고 그거 진짜 막 별놈 다 있어요. 막 또 가다 그것만 보고 바람이 훅 불어서 그래서 막 가다 탁 전신주에 부딪히는 이런 아름다운 풍경이 아침마다 벌어져요. 얼마나 근데 맛은 되게 없어. 맛 때문에 모이는 건 아닌데 그 아이디어가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것이 막 이슈가 돼가지고 수많은 사람이 몰려들어. 그러니까 점점점 이게 이 가게가 잘 이제는 전 세계 주요 도시 유명한 도시에 이제 브랜치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점들 원래 지점이 생기면 레시피를 공개해서 맛이 똑같잖아요. 서브웨이 같은 거 보면 전 세계 어디나 맛이 똑같잖아요. 그럼 맛도 필요 없어. 네 엄마식으로 만들어라. 그 대신 이것만 던지면 돼. 아무데나 올라가서 던져. 던질 때마다 이 펴지는 이 낙하산만 이 아이들 로얄티를 받아요. 그래서 그는 가만 오히려 그것 때문에 이게 로얄티를 받아가 전 세계 지점들한테 로얄티를 받아서 지금 재벌이 됐어요. 보세요. 그냥 평범하게 그냥 그 가게를 차릴 수 있는 오히려 돈이 그에게 있었더라면 그냥 쎄빠지게 고생해서 그냥 조금 먹는 그냥 평범한 가게로 끝났을 건데 오히려 그의 약함이 그의 결핍이 비즈니스의 패러다임, 인생의 패러다임의 전환의 기회가 되어 오히려 그가 꿈도 꿀지 못했던 놀라운 축복의 지경으로 나아갈 수 있는 나침판이 되더라는 거예요. 길잡이가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온 약함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모였습니다. 또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또 나라와 민족으로 해서 기도하기 또 기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였습니다. 또 수험생들은 또 이 가장 인생 가운데 저도 경험해봤지만 가장 길고 외로운 터널이에요. 이때 여러분 근데 이때 바로 내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거예요. 우리 나라와 민족도 이럴 때 우리가 더 기도하게 되고 우리 모든 쌓여있는 이 모든 축적된 문제들도 해결하기 더 간절히 기도하게 되면서 영적인 패러다임들이 전환되고 내 인생의 그 총 가치관들이 뒤집어져서 진짜 후회하지 않을 정말 가치 있고 존귀한 인생으로 나아갈 수 있는 영적 전환점이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도 기도해요. 제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저에게 가장 큰 아픔이 제 목회 인생 중에 가장 슬픈 일이 어저께 벌어져서 제가 여기서 무너지고 진짜 오늘도 많은 성도님들이 목사님 저희들도 이렇게 힘들고 아픈데 목사님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목사님 제 성격을 아니까
목사님 버텨주세요. 이번도 잘 이겨주세요. 나 진짜 솔직히 내가 입을 뗄 힘도 없어요. 입을 벌리기도 싫어. 그런데 이럴 때 더 생각하는, 그래, 진짜 소중한 게 뭔지 이제 안 거예요. 이럴 때 어렵고 힘든 때일수록 오히려 진짜 이 땅엔 소망이 없어요. 오직 예수. 오히려 진짜 저 하늘의 소망을 더 품고 우리 인생의 패러다임이 뒤바뀌어야 돼요. 천년만년 살 것처럼 여기에 내 목숨을 걸고 내 모든 마음과 시선 여기만 쏟아져 눈앞에 있는 유익만 쫓아다니는 돼지 같은 인생을 살지 말고 독수리같이 그냥 롱텀 포커스, 먼 곳을 바라보며 거시적이고 그 먼 그냥 장기적인 시선으로 천국을 향하는 우리의 멋진 영적인 비상이 여러분의 오늘 그 아픈 문제들 통해서 여러분 일어날 수 있기를 바라요. 전환해야 돼요. 뒤집어져야 돼요. 역전돼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허망하고 부질없는 것을 쫓아 바람 같은 것을 붙잡으려고 살아왔던 여러분 허망한 인생에서 이번 기도를 통해서, 이번 붕괴를 통해서 뒤집어진 역사가 일어나서 진짜 소중한 우리 생명 되시고 진리 되시고 길 되시는 예수님과 복음 붙잡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비전에 목숨을 걸고 오늘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런 것에 우리가 매진한 것이 아니라 주의 사자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되는 우리 교회 비전, 하나님의 역사, 거기에 내 인생을 쏟을 수 있는 멋진 인생의 전환이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의 축복은 바로 이런 축복이에요. 어디 복을 쫓아, 어디에 복이 있나 복을 쫓아다니거나 어디 가서 줄을 서거나 어디 사람한테 눈치 보거나 정치질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은 그가 무엇을 하든지 그가 어디에 있든지 그가 하는 일이 다 형통케 하세요.